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라딘이라는 주인공이 있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알라딘 하면 중고책 파는 서점을 떠올리기가 쉽상이지만 이 알라딘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알라딘은 원래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알라딘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형으로 가장한 나쁜 마법사가 나타나고 동굴 속에 있는 램프를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있는 램프를 손에 넣게 되자 알라딘이 소원을 빌어서 그 램프 속에 나오는 거인 요정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큰 부자가 되고 또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가 저는 가장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마법의 양탄자와 요술 램프입니다. 마법의 양탄자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곳이나 내가 원하는 곳이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가 제게는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요술 램프입니다. 잘 비비기만 하면 거기서 펑 하고 거인이 나타나서 소원을 3가지를 들어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 시절 이 동화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꿈을 빌어보곤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 옆에 요술 램프가 있다면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서 마음속에 3가지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아마도 부자 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아프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살기를 아마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3가지가 항상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 제목 없는 사람도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한참 고민하다가 항상 이 3가지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3가지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보니까 이 지니라고 불리는 요술 램프가 나타났습니다. 알라딘에게 3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 우스갯소리죠. 돈, 여자, 결혼,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돈, 여자, 결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니가 소원을 들어줬는데 머리가 돈 여자랑 결혼을 시켜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원이 잘 이루어졌는데 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죠. 어떻게든 우리 인생의 목적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도 이 요술 램프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어려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요술 램프 비슷한 것을 이제 발견을 하지요. 그게 이제 복권입니다. 복권에 한번 맛을 들이면 돈만 생기면 복권을 삽니다. 저도 즉석 복권을 사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숫자를 맞추다 보면 꼭 하나가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잘 비비다 보니까 숫자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겁을 하고 밑에 당첨금을 해봤더니 500원이 나왔습니다. 500원. 근데 그 500원을 수령해서 가면 되는데 또 그걸 복권으로 또 바꿔가지고 또 긁어보면 꽝이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또 복권을 사서 긁어보곤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복권 당첨금이 나온 것이 5,000원입니다. 5,000원 이상은 어떻게 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고민하다가 로또를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설교 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너무 힘드니까 로또라도 한번 당첨되자. 혹시 하나님께서 이 로또 맞게 하지 않으실까? 로또 맞으면 일단 결혼도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자금도 마련하고 집 한 채도 좀 사놓고 그리고 교회 하나를 개척해서 그 교회 잘 지어놔서 하나님께 봉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님께 또 용돈도 두둑히 드리고 세계 여행도 시켜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 세계 여행 시켜드리겠다고 거짓말만 하고 지금까지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로또를 이제 사기 직전에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평상시 사람들 얘기로는 돼지 꿈을 꾸면 로또가 이게 딱 맞았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오늘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런데 교역자 양심상 돼지 꿈을 꾸고 로또를 사는 게
이게 좀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날 삼겹살 구워 먹었습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꿈 꿨다고 가서 로또 긁기에는 자존심이 좀 허락을 하지 않아서 아마 그날 샀으면 로또가 당첨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은 인생이 확 좀 잘 풀려서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좀 뭔가 내 답답한 인생에 좀 변환점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꿀 게 없으니까 좀 신경을 바꾼다고 머리털을 다 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한번 과감하게 바꿔보기도 하지만 돈만 나가지 뭐 바뀌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눈이 번뜩여지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 다 들어주신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타이틀이 제 안에 기억이 납니다. 교회 기도실을 갈 때마다 제가 전에 있던 지하교회 그 앞에 붙여놓은 거였어요. 야,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이거 대단한 것이 아닌가. 여기저기서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철야하게 되면 간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다녔던 교회가 순복음교회였는데 철야 때만 되면 한 명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요. 암이었다가 치유받은 이야기, 그리고 손을 못 썼는데 손이 펴진 이야기, 혼자 김장하는데 귀신이 확 덮쳐가지고 하루 종일 잠 못 이루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이야기, 뭐 그런 얘기가 줄곧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듣게 되면 솔깃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배워나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꿈꿀까요? 부자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놓고 계속 기도를 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 둘씩 참 신기하게도 응답이 되니까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교회 나오기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부작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되면 그 응답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니까 야, 기도 이거 좋다. 그래서 기도는 내 생활의 유익을 위한 한 방편 정도로 생각하고 또 세상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또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세상살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기도가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정도로 기도를 치부하게 되는 겁니다. 복권을 긁듯이 자꾸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취하고 싶고 거기까지가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쁠 때는 세상 일을 하다가 세상에서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통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될 것인가. 그래서 신앙생활도 기도 응답이 된다고 할 정도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복권 긁듯이 신앙적으로도 한계를 짓고 항상 기도 응답의 유무에 따라 신앙생활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곳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필요한 것들만 잔뜩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의 보따리만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마음이 변질되고 목적이 변질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응답할 구원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승리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위험에서도 건질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사이에서 이 죄악됨이 결국은 그 사이를 갈라놓아 기도의 응답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신앙이 혹시 변질된 것은 아닌가, 본질을 놓치고 곁가지 요술램프와 같이 기도를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시 중에서 참 유명한 부분이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와 온전히 화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건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움짝달싹도 못하고, 아니 갈 곳은 없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응답은 안 되니까 자꾸 답답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움을 주지요. 그래도 교제하고 또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상 얼마 정도 빌려줄 수도 있고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찾아오는데 내게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돈만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어려울 때만 찾아오는 거예요. 좋은 날에는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도 묻지 않고 아무런 교제도 안 하다가 오늘 전화 와서 받아보면 돈 얘기만 꺼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나와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거나 함께 인생을 살아갈 동반자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구나.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구나. 나는 저 사람에게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구나.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꾸 이용당하는 사람을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셨지요? 사전적 의미로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호구라는 말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호구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멍청이, 바보처럼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고 필요 없으면 버려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청만 하는 사람은 관계를 끊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내게 다가오기 전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결과도 남지 않고 이용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 사신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어떤 공식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시며 그 안에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똑같은 것이에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첫 번째 계명,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속에서 기도가 오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를 위하여 기도를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이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무엇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와의 깊은 유대관계를 가진 너, 내 사랑하는 자녀,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격가지에서 이 기도를 통해 자꾸 복권만 긁고 램프만 비비는 사람들,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내 삶에 원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여기서 뭔가를 얻어가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삼손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인물입니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치르고 심각한 갈증에 허덕일 때에 그가 그곳에서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그래서 엔학고레라고 합니다. 너무나 갈증이 나고 죽게 생겼으니 손 하나 움직일 힘 하나 없고 물을 마셔야 살 것 같은 기진맥진한 상황이 오니까 그때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받습니다. 부르짖으니까 반석이 터지면서 샘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서 생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창녀에게로 갔지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갔어야 되는데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또 여자하고 시낙낙거리면서 자기의 세월을 낭비했어요. 사사로서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속박이 되고 머리털이 밀려오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신전 안에서 재롱을 부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도 불쌍합니다. 마지막 블레셋 사람과 같이 죽겠노라. 그때 기도 한마디 하고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같이 죽으면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의 인생은 이처럼 아름다운 결말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 자신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기 위하여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 속에 나갈 때 그 신앙 속에 주의 영광이 빛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목동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도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주의 말씀을 묵상했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했고 말씀을 사모했고 심상의 눈물이 젖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갈망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기도 속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마른 땅처럼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래서 종일토록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부귀영화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도가 좋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너는 진실로 나를 위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다윗에게 그 나라에서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왕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때에 이룰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물이 다 다윗 왕궁으로 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가장 강력한 권세와 가장 강력한 물질의 축복이 쏟아져 내렸다는 것을 보면 기도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렸지만 다윗과 정반대의 사람이 또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 왕입니다. 초대 왕으로 세워져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정도의 큰 키를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얼굴과 모습 자체가 왕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데에만 신앙적인 목적을 두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으니 주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도 무한해지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은 하시는데 이 사울에게만은 주님이 말씀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똑같은 왕이고 똑같은 신앙의 옷을 입고 똑같은 형식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사울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꿈속에라도 들려주실 수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들려주실 수 있고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실 수 있음에도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쯤 되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세상 욕망과 왕의 권세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가리워짐을 제하여 주시고 그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금하고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부하에게 찾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혼까지 불러내서 내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겠다.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을 쓰고 결국은 귀신이 불려 올려져서 사무엘은 그 내용을 듣다가 죽은 사람처럼 낙심하고 결국은 최후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목이 잘려져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저주의 완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인생이 처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면 분명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기도의 결과만, 그 열매만 따서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기 힘들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은혜가 임하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가 막 쏟아져 내려요. 어떤 마음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서
엘리야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습니까? 모세도 보게 되죠. 그때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기쁨이 기도 속에 주어집니다.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생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 일평생 기도 속에 파묻혀 있다가 죽고 싶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은혜의 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기도의 영역에 들어가고 그 기도의 교제 속에 내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단지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불러내서 내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밤 기도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마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주님, 기도는 여기까지 끝. 그럼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면 불안하니까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망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울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다가 멸망한 사람. 삼손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울부짖다가 결국은 멸망한 사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여러분, 응답은 항상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목적만 바로 회복하면,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만 분명히 찾으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밤마다 아침마다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 주 앞에 눈물도 흘리고 애통도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온전히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하여 순전히 주님을 갈망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아주 줄행랑을 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열심히 도망가 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바닷속으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나는 아수르, 그 이방 나라가 회개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폐역하고 더러운,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도 않은 그 악랄한 사람들이 회개하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실 텐데, 그거 싫은 겁니다. 자기가 가서 메시지를 던지면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면 속 시원한데, 또 그들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봐 아예 그 뜻을 저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바다에 내던져진 요나는 물고기에게 먹히게 되지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갔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선지자,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듣고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 말씀은 저버렸던 선택적으로 주 앞에 섰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인생은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주의 뜻 안에 거해야 한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목적을 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주여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정신 차렸습니다.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즉시 행하신 것을 보면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성되자마자 시련은 끝이 나고 그를 사명의 자리로 다시 토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응답은 즉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해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성공의 수단과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한평생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동행하면서 교제했던 그때 그날을 회복하는 것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에덴 동산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죽었던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누렸던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다만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기도를 삼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의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 속에 깊이 다가서면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속한 이곳에 주의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주의 사람들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소서.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자신을 찾고 주님과 깊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그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